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임하소서 부으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을 하나님 오늘도 부어주옵소서. 우리 입으로 난 사는 것도 없었습니다. 성령님 부으소서 임하소서 부으소서 부으소서. 성령님 부으소서 부으소서 임하소서 부으소서.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조선들과 기도하세요. 살림의 생기를 부어서달라.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의 영이 오셔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굴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며 주의 영이 아니며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우리의 각 사람 머리에 그 손 위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각 가문을 일으키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여기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가문을 일으키는 자로 내 지파를 주님 부르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각자에게 깨어 있게 하시고 더 긴장하며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이사갈 지파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시세를 분별할 줄 아는 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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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조금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악령의 종류를 했습니다. 악령의 종류. 그래서 존과 마크 샌드포드 신학자는 악령의 종류를 11가지로 분류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어저께 미혹의 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생각의 영. 우리가 가장 많이 사로잡히는 게 생각의 영이죠. 많은 이 악령 중에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역사하는 영이 굉장히 많죠. 또한 권력의 영, 명예의 영, 네 번째는 탐욕의 영, 다섯 번째는 세욕의 영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생각의 영과 이 세욕의 영을 가지고 많이 역사하고 있는 영 중에 한 영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섯 번째 인쿠버스와 스쿠버의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인쿠버스와 스쿠버 여러분에게 좀 생소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 이거였구나라고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다 보면은 우리가 여자는 어떤 아주 멋진 남자가 또한 내가 그리고 있던 남자가 내게 다가와서 어떻게 유혹하면서 꿈속에서 성관계를 갖는 그런 느낌,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인쿠버스와 수쿠바입니다. 그래서 이 인쿠버스는 잠자는 여자를 유혹하는 영이에요. 수쿠버는 잠자는 남자를 유혹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인쿠버스는 이 잠자는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주 멋진 남자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그 잠자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여자를 어떻게 해요? 성적으로 이렇게 그 성관계를 하는 그런 장면 아니면은 어떤 성적인 어떤 흥분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잠을 통해서도 어떻게 그렇게 어둠의 영이 인쿠버와 스쿠바의 영이라는 악한 영이 성관계 꿈속에서 성관계를 하는 이런 꿈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깨어날 때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악한 영들의 종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야? 꿈을 꿨을 때 꿈속에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생각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저와 한두 사람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한두 번은 다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이런 경험 없는 사람 없어요. 이런 경험 다 한두 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지? 도대체 뭐지?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주님으로 가정하고 와서 그 여자를 유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떤 영이에요? 더러운 악한 영이에요. 악령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일어나서 축사해주고 쫓아내셔야 됩니다. 달콤한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너무 행복했다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거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영이 공격해서 같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 일곱 번째. 이 더러운 영은 성행위를 갖게 하는 영이에요. 근데 이 성행위를 갖게 하는 영이는 아주 더럽게 하는 영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 추행을 한다든지 당했다든지 성희롱 아니면 근친상간 아니면 동성애, 변태행위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성관계를 해도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변태행위. 그래서
요즘에는 이 변태 성행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수갑을 채운다든지 아니면 밧줄을 묶어놨는지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변태 성행위가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더러운 영이에요. 이 더러운 영은 더러운 변태 성행위를 갖고 와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성격을 어떻게 더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은 인격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은 뭐라고요? 인격이에요. 영은 뭘 갖고 있다? 인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지배 당하는 사람은, 강력하게 어둠의 지배 당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게 무자비해요. 아주 폭력적이에요. 아주 욕설을 난무해요. 그리고 창피한 게 없어요. 수치심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무 사람을 죽여도 잔인하게 죽여버려요. 이런 것들이 바로 왜 그래요? 이게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격을 갖고 있는 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의 인격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해요? 마귀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살아낸다는 건 바로 뭐냐면, 내 육신의 옛자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됐기 때문에 예수의 인격으로 내 삶 속에 내가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인격은 죽었다, 나의 옛자는 죽었다 라는 것 선포하면서 계속 예수님의 인격 아래,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예수의 말씀 안에 붙어 있으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의 인격, 사랑의 영, 긍휼의 영, 자비의 영, 이런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인격은 굉장히 무자비하고 사랑하고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가져도 한 사람을 갖는 게 아니라 변태 성욕을 갖게 해요. 이거 뭐예요? 어둠의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상처를 통해서 이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 다 뭐라 생각해야 된다? 더러운 영이다. 그래서 성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일으키는 거는 바로 뭐예요? 더러운 영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8번째, 주장하고 통제하는 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영이냐면 영적 권위를 갖고 있어서 어떻게 해요? 신자들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그런 영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은 이런 권세 사로잡은 자들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권위를 갖고 있는 자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 권위주의로 갖게 해서 어떻게 해요? 신자들을 조종하게 하고,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해버리죠. 그래서 통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영역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고, 떠나면 두렵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바로 뭐예요? 주장하게 하고 통제하는 영입니다. 그 사람의 상처난 인격 속에 이 영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기질과 함께 그 사람의 다듬어지 않는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어떤 권위를 갖고 권력을 갖게 되면은 이런 영이, 내 안에 있는 영이 드러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장하고 통제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나치 같은 경우 이런 것들, 또한 교회 안에 어떤 천주교라든지 어떤 교회 안에 이제 막 통제하고 어떤 이단, 또한 우리가 또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이세벨의 영입니다. 9번째, 이세벨의 영은 미혹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세교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이세벨의 영은 시기, 질투, 수군거리고 비방거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혹하고 군림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세벨의 영도 군림하고 미혹하는 세교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많은 신들을 섬기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세벨의 영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세벨의 영이 풀어졌고 지금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떠냐? 오직 구원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어떤 종교에도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세벨의 영. 그래서 이런 이세벨의 영을 통해서 하나 되는 종교를 만들어내버리는 거죠. 왜?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 되는 종교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한다? 통제하고 군림하려고 한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사냥하는 영이 바로 뭐예요? 이세벨의 영이에요. 또한 이 이세벨의 영은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적으로 문란한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음란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 종교를 보면은 성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잖아요. 그 뒤에 돈도 문란하고, 돈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재정에 대한 것도 굉장히 안 좋고, 또 성적으로도 문란한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교주들이. 그런 걸 보면 어떻게 해요? 그가 어떤 영이 붙잡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음란의 영이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란은 실제적으로 삶 속에도 음란하게 살지만은 영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음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근데 이 음란을 내가 버리지 못해. 그러면 사실은 뭐예요? 내가 음란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내가 내 안에 있는 영은 실제 사건을 만들고 실제 일들을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영, 정결의 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깎아내고 다듬어서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결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항상 어떻게 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 마지막 때 이세벨 영은 이 굴림을 통해서 통제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통제하잖아요. 한 나라를 만들어 통제해버리잖아요. 왜? 이세벨 영이 묶여있기 때문에. 왜? 이세벨 영은 강력한 무당의 영이에요. 강력한 무당의 영이에요. 이세벨 영은. 또 이세벨은 어떤 영이에요? 세교의 영이에요. 그래서 동성애가 이렇게 난무하고 성적으로 가정마다 깨지고 성적으로 난무하고 변태 성욕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그예요. 이세벨의 영이 이게 달러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세벨의 영이 각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는 권력을 조심해야 되고 돈을 조심해야 되고 남녀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앞에는 어느 누구도 어때요? 장사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정결한 영 안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때까치의 영입니다. 때까치의 영은 저도 이 때까치라는 뜻을 내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때까치가 어떤 까치의 종류더라고요. 때까치가 이게 조금 더 제가 이게 어떤 건지 좀 찾아봐야겠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 분야에서 형제 자매는 물론이고 때로는 어른도 당해내지 못하는 타고난 소질을 보이는 사람에게 주로 붙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릴 때부터 여러 분야에 어떻게 해요? 탁월한 소질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탁월한 소질을 보이는 사람에게 이 때까치 영이 딱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 때까치 영이 딱 붙어버린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 되면은 자기가 더 어떻게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허용하지 못하고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 허용하지 못하고 자기 의에 찬 노력형이 되는 것이 바로 뭐야? 때까치의 영이라고 여기에는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때까치 영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 의를 가지고 힘쓰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그런다? 때까치 영이 붙어있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자기 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자기 노력, 자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앞서 있는 거. 그래서 여기에 받는다는 거죠. 왜? 소질이 탁월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 팔방미인이야.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때까치 영이 잘 붙습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 고통을 주는 영이 있습니다. 이 고통을 주는 영은 생각에 불화살을 쏘는 영 또는 완력의 영이라고 부르는 군사의 영, 또한 영적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을 고문하는 고문의 영. 그러니까는 생각의 영, 그 다음에 군사의 영, 영적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을 고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문하는 영인데 실제적으로 고문하는 영은 이런 거 있죠. 내가 이 병이 아픈데 어떤 이유가 없이 아파. 그런데 어떤 이유가 없이 계속 시름시름 앓고 이 질병 속에 내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고문의 영인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아프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마음의 병, 심적인 마음의 병이 고쳐지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는데 회개함을 통해서 고침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은 이런 불면증이나 우울증이라든지 무기력이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고침을 받아요. 때로는 조현병도 고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그래야?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통을 주는 영은 마음을 괴롭게 만들어. 마음을 심약하게 만들어. 이거 뭐예요? 고통에 주는 영이에요. 왜? 생각을 공격하기 때문에. 생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두려움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이 염려,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우니까 마음이 편한 날이 없어. 마음이 늘 두려워. 마음이 늘 근심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어떻게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자기를 어떻게 괴롭히는 거죠. 스스로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생각에 갇혀서 어떻게 고문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고통을 주는 영입니다. 때로는 이 간질병, 때로는 죽음의 귀신들, 아니면 이런 졸음의 귀신들, 착취의 귀신들, 이런 귀신들이 붙어서 이제 고통을 주는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저께 축사를 했어요. 한번 축사를 쭉 해봤는데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일까?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애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또한 악한 모든 병들, 약한 것들, 또한 24절에 보면은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고치셨다고 얘기해요. 이런 모든 사람을 어떻게 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치유 사역이 놀랍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사도행전 10장 38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지방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런 놀라운 치유 사역을 하셨던, 이 치유 사역을 하셨을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뭘 부으셨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그러니까 권능을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에게 뭘 부으셨어요? 권능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니는 곳곳마다 뭐 했어요? 선한 일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선한 일이 바로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더라. 마귀에 눌려서 각생 병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직접 마귀를 쫓아내주시고, 마귀에게 쫓아내김을 당하니까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모든 치유 사역 속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이 일이 어떤 일이다?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 61장을 찾아봅니다.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에요. 이 예수님이 이제 오실 텐데 그에게 기름을 붓는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가 하는 사역이 바로 어떤 사역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뭐야? 복음에 대해 복된 소식, 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거죠. 이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고 이 소식이 전달받은 모든 자에게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를 놓게 하고, 그래서 모든 각세 질병에 이렇게 눌려있고 갇혀있는 모든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놓이게 하고 풀어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이사야 61장 말씀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성령의 권능을 이 마지막 때는 그 전보다 더 강력한, 이 늦은 비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옵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기름 부음을 부을 때 예수님 하셨던 그 일보다 어떻게 해요? 더 크게 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때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뭐예요?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전에 천사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감춰놓던 능력을 부어주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얼만큼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얼마나 더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전처럼 그렇게 살면은 내게 기름이 와도 그 기름이 어떻게 해요? 빛이기 때문에 그 기름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 없어요. 마지막 때는 그냥 내가 예수님을 그냥 아무렇게 섬겨도 되는 때가 아니에요. 내가 실제적으로 내 육체가 살아있을 이때 내 눈이 열려서 이 세상을 타고 내려오는 공중 권세를 잡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고 보는 거를 실제로 우리의 영의 눈이 다 열려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다 봐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해요? 악인은 악인의 부활체로, 의인은 의의 부활체로 옷을 갈아입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의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맞으러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과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얼마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왜 그래요? 이 마지막 때는 그것이 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주신 모든 에너지를 상처나 감정을 치유받아서 이제는 상처나 감정에 내가 사로잡혀 있지 말고 상처나 감정의 이 에너지를, 하나님의 주시는 이 건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젠 어떤 일을 행하셔야 돼요? 선한 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집집마다 보니까 무당이 안 잡힌 애 없고 중독이 안 잡힌 애 없잖아요. 이게 바로 왜 그래요? 이세벨의 영이 풀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음란의 영이 이미 퍼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집마다 골치 안 아픈 애들이 없는 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없는 가정이 없는 거예요. 다 옆집마다 뭐에 시달려요? 중독에 다 시달려요. 옆집 건너서가 아니에요. 내 옆집에 다 중독이에요. 그런데 이 중독이 바로 뭐예요? 묶인 거죠. 갇힌 거죠. 이걸 어떻게 한다? 풀어놓고 놓여지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 필요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무엇으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어주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줬으니까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 은사는 무기예요. 은사는 어떤 사람만 갖고 있는 어떤 전유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전에는 은사하면 은사주의였고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있는 은사라고만 생각했어요. 앉아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은사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성령을 모셔드린 모든 사람에게는 은사가 있다 없다?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 은사가 어떻게 해요? 활성화되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은사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쓰면 쓸수록 어떻게 하면 날카로워지고 무기가 돼요. 근데 내가 안 쓰면은 무기가 고장난 무기가 되고 볼품없는 무기가 돼요.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방탕한 사람이 없어요. 방탕이 뭐예요? 내가 시간도 소비하는 것도 방탕해요. 하나님의 감정 에너지를 늘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방탕해. 감정의 에너지를 바르게 쓰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방탕해. 또한 감정에 대해서 방탕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내가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사용할 줄도 몰라. 이것 또한 뭐예요? 주신 거에 충성된 직분을 맡은 자로서 충성된 삶이 아닌 거죠. 예수 이름은 뭐예요? 무기예요. 능력이에요. 이거는 어떤 골동품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는 예수 이름을 뭘로 알고 있어요? 골동품.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정도? 그냥 내가 조금 이런 축사라서 조금 알면은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냥 내가 그냥 쫓아내는 이 정도. 근데 그 이상으로 예수 이름은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예수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을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귀신을 보면 두려워하고 내 안에 두려움이 영우면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근심과 걱정이면 거기에 사로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스스로가 마귀가 주는 고통인지도 모르고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쓸 수가 없어. 그건 뭐예요? 방탕이에요.
직분에 대한 방탕이에요. 성도에 대한 방탕이에요. 사용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축사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축사 또는 축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직접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직접 귀신을 쫓아내는 게 바로 뭐예요? 축사, 축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축사에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쫓아낼 때 꾸짖다, 쫓아내다, 결박하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꾸짖는 건 바로 뭐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야?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금하는 거예요. 너 더 이상 그 활동하지 마. 주 예수 명령을 선포한다. 하지 마.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더 이상 하지 마. 멈춰. 그리고 주 예수 명령을 선포한다.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멈추고 저는 너를 나가 하고 어떻게 해요? 축사하고 꾸짖어 버리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건 바로 뭐예요? 내보내 버리는 거예요. 나가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결박하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해놨던 일 다 어떻게 풀어놓고 너 나가. 그리고 더 이상 너는 어떤 것도 행사할 수 없어.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내가 너 예수 이름으로 너를 묶노라. 이게 바로 뭐예요? 결박이에요. 그래서 이 묵다 맥다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법적 종속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예요. 내가 묶는다, 맨다 이거는 바로 뭐야? 법적 용어로서 내가 묶는다, 맨다 있다는 바로 어떤 뜻을 갖고 있면 종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마귀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금지하면서 예수 이름 밑에 어떻게 종속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축사예요. 예수 이름 밑으로 누구를? 예수 이름 밑으로 어둠의 권세를 종속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야? 축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축사를 해요. 그런데 이 축사 사역자마다 이게 다 조금씩 다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은 내 안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얼만큼 내가 주님과 연합해서 얼마나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그 빛이 있어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 빛이 왔어요. 여러분의 빛이 있어요. 근데 그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육체를 뚫고 빛이 나가야 돼. 그런데 내 안에 상처난 감정이 치유가 안 됐어. 그리고 내가 예수 이름을 잘 몰라. 성경의 말씀을 잘 몰라. 성경의 말씀을 증언하는 말씀하고 내가 이길 줄을 몰라. 말씀에 대해서 내가 무지해. 문맹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고 내 안에 빛이 있어도 그 빛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 빛은 내가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낼 때 내 안에 계신 빛은 활성화돼서 강력한 빛이 나가요. 그럴 때 그냥 손을 얹은 즉 마음이 떠나가게 되는 거야. 손을 얹은 즉 어둠의 권세가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우리가 계속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서 연단되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사라진 만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의 전두엽을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몰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몰입은 한농문이라는 한문농인가 하여튼 서울대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나라에. 그런데 우리가 AI 시대죠. 근데 많은 학자들이 얘기해요. AI 시대 때는 두 가지를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 잘 들으세요. 복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두 가지를 훈련해야 된다. 첫째는 공감을 훈련해야 된다. AI는 공감하는 일을 못해요. 그래서 AI가 할 수 없는 직업 중 하나가 뭐냐면 상담이에요. AI는 상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AI는 창의성이 없어요. 그냥 입력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이상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입력해 놓은 것만 딱 해. 창의성은 그 입력해 놓지 않는 거에 출구가 없어. 근데 그 출구를 막 문제 해결해서 내가 몰입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 방법을 만들어내는 게 창의성이에요. 그래서 AI는 창의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창의성을 개발하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AI가 이제 군주 노릇하고 AI가 모든 것을 다 산업세계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AI가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AI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만이 AI를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전두엽이 어떤 잠재 능력을 끌어내고 잠재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전두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뭐를 통해서 옛날엔 TV 상자였어. 그래서 옛날에 TV를 뭐라고 그랬다? 바보 상자라고 그랬어. 그거 보면은 그냥 프로그램이 입력돼서 어떻게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그것 따라 내가 행동하는 거야. 앵무새처럼. 지금은 TV가 어떻게 해졌어요? 내 손 안에 TV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든 사고 능력을 다 재료로 만들어요. 누가? 어둠이 이 유튜버를 가져갔고 어둠이 이 핸드폰을 조종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뇌를 쓰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도 예전에는 핸드폰 전화번호 100개를 외웠지만 핸드폰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중요한 거 100개밖에 못 해요. 편리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그 조그만 네모 안에 그들이 말하는 것에 내가 갇혀버리는 거죠. 생각이 그들이 말한 것만 내가 보고 생각해. 그 이상을 보지 못해. 그러기 때문에 성경이 열리지 않아요. 왜? 내 한계가 딱 거기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이걸 알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유튜버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생각을 딱 그 정도만 해. 너는 딱 거기만 해. 더 이상 생각하지 마. 여기까지야. 그래서 좀 더 나은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딱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매체에 많이 종속돼 있잖아요. 성경이 읽어지지 않아요. 묵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묵상은 내가 몰입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말로 부러져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잡념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만큼 내가 그런 세계에 노출됐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만큼 내가 세상 세계에 많이 내 생각이 거기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뭘로?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창의성을 말살시켜버려요. 근데 이 한 교수님은 이 창의성을 기술로 풀어놓아서 국가 경쟁력을 일으키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잠재 능력을 조금만 이 50시간에 몰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영재처럼 천재 같은 뇌가 나온다는 거죠. 잠재 능력을 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몰입해서 그 한 가지 생각을 붙들려서 그 문제를 풀어내서 몰입했다 이거. 언제 동안? 50시간 동안. 50시간이 며칠이에요? 거의 3박 4일일 거예요. 그 문제 하나, 수학 문제 하나를 풀어내기 위해서 해설지 보지 않고 그 수학 문제 하나를 풀어내기 위해서 그걸 콜도라고 몰입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면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 그런데 이런 부분이 내가 전대비 훈련이 안 되니까 다 문제 해결로 뭘로 풀어요? 감정으로 풀어요. 상한 감정으로 풀어요. 이게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뭘로 풀어요? 상한 감정으로 그 문제를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반복하고 넘어지고 반복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왜 그래요? 상한 감정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준 전도협을 쓰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내가 써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내가 적용하지 않아. 세상 논리에만 있어. 세상 논리에 갇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는 세상을 뛰어넘는 논리야. 이 세상을 지배하는 논리야. 근데 내가 세상의 논리에만 갇혀 있으니 결국 어떻게 해요? 창의성은 나오지 않죠. 잠재 능력은 결코 안 나오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때는 우리 안에 이 두뇌가 열려져야 돼요. 전두엽이 열려져야 돼요. 제가 왜 그걸 하나님 자꾸 나에게 몰입이라는 단어를 주셔서 제가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거를 더 관심 갖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 군사는 내가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나의 전두엽이 깨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대안학교를 위해서 이거를 고민하면서 이미 우리가 환경이 열리면 그냥 들어가면 학교예요. 근데 그 안에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주님의 주신 내적 음성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는 몰입이라는 단어를 주고 계속 제가 몰입이라는 걸 가지고 계속 공부하면서 책도 좀 읽어보고 그분이 그 저자가 쓰신 그 책을 갖고 또한 제가 계속 핸드폰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필기하면서 지금. 근데 내가 찾아보니까 그걸 공부하면서 성경하고도 너무나도 일치되는 논리더라고요. 원칙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독수리 학교에다 풀어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아들이 이 전두엽에 향락에 이 야망에 욕망에 중독된 이 전두엽을 하나님에게 옮길 수 있는 이 전두엽으로 훈련시켜야겠다.
그래서 거룩한 이 전도엽이 깨어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전도를 훈련시키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걸 공부하면서 진짜 놀라운 일을 이분이 지금 하고 있구나. AI가 오는 거를 보고 AI가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 일을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풀어버리겠다. 독수리학교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근데 결국 뭐예요? 전두엽이 잠재 능력이에요. 이 전두엽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영재라고 하는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 이 잠재 능력을 몇 프로만 사용하는지 아세요? 2%밖에 사용 못해요. 그래도 영재라고 하죠. 천재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가 50%만 이상 사용해 보세요.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마귀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바로 뭐예요?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죄성 때문에 늘 우리의 죄성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전력을 어떻게 활성화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나길 원합니까?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을 많이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핸드폰과 유튜브를 사실은 좀 멀리 하셔야 돼요. 내가 필요한 것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잡다한 건 보지 말으셔야 돼요. 왜? 내가 기도할 때 방해받잖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요. 여러분 성경 볼 때 방해받잖아요.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야 돼. 적응이 안 되잖아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적응이 안 되잖아요. 살아내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왜 그래요? 전도엽을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편하게 문제 해결하려고 해. 편하게 문제 해결하는 건 바로 뭐야? 내가 감정대로 하면 편한 거죠 뭐. 상처는 감정대로 하면 그만큼 편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귀가 마지막 때는 어디를 붙들고 있다? 여기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세상의 논리에 딱 갇혀서 여기까지만 생각해. 그래서 이 핸드폰에 노출되고 핸드폰을 많이 본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할 거 없이 생각이 어떻게 해요? 딱 그 정도에 멈춰 있어요. 감정은 어때요? 오버예요. 100이에요. 100. 그래서 말씀으로 갖고 살아낸다는 것도 어렵고 어떻게 살아낼 줄도 사실은 몰라요. 살아낸다는 그 말의 의미를 머리는 조금 알겠지만은 심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는 습관대로 편한 대로 편리한 대로 허송세월 시간을 보내는 거죠. 스트레스 받으면 다 뭘로 봐요? 유튜브로 스트레스를 다 해소하죠.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길 원합니까? 마지막 때 선한 일을 하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전도엽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이 전도엽이 바로 뭐예요? 분별이에요. 분별의 영은 여기에 오게 하고 마음에 오게 해요. 근데 내가 여기에 이것이 깨어지지 않아. 그러면 안 깨어지면은 내가 잘못된 지식에 붙들려서 결국에는 내가 세상 원리대로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도 사실은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은사는 무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활성화되고 이것이 풀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축사가 굉장히 자연스러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조금 이따 기도할 텐데 제가 어저께 어떻게 했냐면은 어저께 우리 이창용 권사님 저기 뭐더라 경험하셨을 거예요. 네. 어떻게 했냐면 잘 보시고 여러분이 하실 때 하시면 제가 조금만 도와주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나가요. 여러분의 감정의 영을 가문 속에 들어오는 영의 이름이 있어요. 활성화된 영. 그걸 불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슬픔이면 슬픔, 좌절이면 좌절, 절망이면 절망, 우울이면 우울, 교만이면 교만, 자기의면 자기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등등. 그런 것들이 사실 여기 경관진이 이미 다 들어가서 우리 몸 안에 다 경관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회개가 열려야 돼요. 그 두 번째는 계속 손을 툭툭툭 치면서 손이 보혈의 피와 예수의 생명의 보혈의 피와 여기에 보혈의 피와 성령의 기름과 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고 이걸 툭툭툭툭 계속 치는 거야. 방언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축사할 때
여러분의 떠오르는 단어 한 단어, 감정의 단어, 뿌리가 있어요. 가문에 들어오는 뿌리. 그러면 그거를 딱 붙드는 거예요. 딱 붙들고 전면 중앙으로 올라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울의 영이야. 우울의 영 전면 중앙으로 올라와. 전면 중앙이 어디냐면 여기 가슴이 전면 중앙이에요. 전면 중앙으로 올라와. 전면 중앙으로 계속 여러 번 반복한다. 그래서 전면 중앙으로 올라와. 전면 중앙으로 올라와. 우울의 영. 우울의 영은 분집을 이뤄요. 그래서 대장이 있고 쫄개가 있어요. 그래서 뭘 불러야 되면 대장 우울의 영 올라와. 쫄개들 등에 대고 대장 우울의 영 올라와. 계속 올라와. 이 시간 기침과 호로 예수 이름 명령어 선포할 때 기침과 호흡과 가래로 나가 할 때 여러분이 고개를 옆으로 살짝 돌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가 할 때 선포하고 나가하고 고개 돌리고 호흡하시면서 계속 툭툭툭 치는 거야. 그러면 반응하게 돼 있어요. 몸이. 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미 제가 여러 번 기도할 때 불을 집어넣고 기도할 때 기름을 쏟아 부어놓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정수기가 열려 예수의 보혈이 들어가. 뼈 관절 고수 마지막까지 예수 보혈이 들어가. 이미 내가 그 부분을 다 해놓고 하기 때문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둠은 예수 이름의 권세에 힘이 없어. 굴복해야 돼. 이게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굴복하겠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 선포한다. 올라와. 그러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많이 어디에 걸리면 여기 많이 걸려서 목에. 그러니까 목을 많이 치셔야 돼요. 목 위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사람 그런 얘기해요. 기도하는데 자꾸 여기 걸려요. 소리가 안 나와요. 왜 그래요? 여기 걸려있기 때문에. 어둠이 기도하는데 여기 걸리가 더 이상 안 나가는 거, 안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많이 툭툭툭 치면서 계속 호흡하시면 툭툭툭 쳐야 돼요. 그러면은 반응하다 보면은 하품이 나가기도 하고 기침으로 호흡으로도 나가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래로도 막 나가요. 그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체험하다 보면은 축사는 어느 누구에게만 주는 전유물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이미 주신 축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쓰지 않았고 활성화시키지 않은 것 뿐이에요. 저도 이 축사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했는데 실사원에 들어가서 배우면서 하면서 되는 걸 알면서 그 기술을 가지고 매번 1년 반 이상을 하니까는 이게 몸에 있고 몸에 붙었어. 그래서 딱 얹으면은 알아. 내가 몸에 알고 그 사람을 알아. 내가 잃어버려. 그러니까 그 영을 딱 불러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불러내서 어떻게 해요? 축사해버리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기술로 왔고 익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몸에. 쉽게 그 부분이 되줄 수 있는 거 바로 뭐야? 반복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반복해야 능력이 나오는 거지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능력이 아닌 거예요. 매일 반복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거기에 쌓여서 능력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교육은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육도 다 뭐야? 반복이에요. 성령 말씀도 뭐예요? 다 반복해서 읊조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사들이 한국교회 보편화가 되셔야 돼요. 실사원의 꿈은 뭐냐면은 김노경 목사님은 은사가 보편화시켜야 된다. 교회마다 은사가 보편해야 된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될 때는 은사가 열렸어요. 그래서 많은 기도 속에 이런 축사들이 교회마다 일어났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닫았을 뿐이지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사는 우리에게 주신 권리고 우리가 써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아. 그러면 뭐예요? 방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내 주신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를 쓰지 않아. 그래서 방탕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어떻게 된다? 내 삶의 보편화가 돼야 된다. 일반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 늘 어떻게 해요? 축사할 줄 알아야 되고 셀프 축사할 줄 알아야 되고 누구가 억눌려 있어 눌려 있어 그러면 축사해서 어떻게 해요? 그를 도와줘야 돼. 이게 선한 일이라고 성경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을 때 성경은 뭐라고 했다?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 속에 갇혀있어. 질병에 갇혀있어. 마귀에 눌려있어. 근데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 되고 내가 못 보고 지나쳐?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은사,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내가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자신이 없는 거죠. 해야 자신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한 일 행하길 바래요.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 때 한국 교회는 이게 살아나야 돼요. 이것이 활성화돼요. 이것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마귀는 교회를 해코지 할 수 없어요. 참소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막을 치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문 닫아버렸어요. 마지막 때 교회는 예언이 활성화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사역이 가장 활동하면서 활성화되면은 사람들이 영혼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어떻게 많은 영혼들을 건질 수가 있고 많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축사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게 주신 권리이자 의무구나, 이거는 의무구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거를 훈련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어저께처럼 다시 우리가 막 기도할 때 맨 끝에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어저께 제가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더니 저에게 배에 힘이 팍 들어오더라고요. 혹시 그런 분 없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막 선포하는데 내 안에 불이 들어온다든지 힘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내 안에 어떤 그런 몸에 하나님이 강력한 임재를 느낀 사람 혹시 없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가지고 막 선포했을 때 어저께 저에게는 힘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배에 힘이 확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내 몸에 그런 부분이 딱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 가문의 내 삶 속에 확증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된다? 미치도록 몰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치도록 하나님 앞에 막 큰 소리로 말씀을 가지고 막 선포하셔야, 미친 듯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치매 거품을 물면서. 그래야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인데 내가 통로가 뚫려있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축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문에 있는 자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이미 우리에겐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내 가문에 선포하고 내 자녀에게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마귀 나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오늘도 활성화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부분이 활성화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있는 가문 속에 들어왔던 이 영들을 한번 축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때 전명중하로 올라와 하고 고개 옆으로 돌리고 주 예수 명령 선포한다. 우울의 영 나가 하면서 고개 돌리고 몸 툭툭툭 치면서 목 접하면서 호흡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입을 크게 벌려 호흡하셔야 돼요. 근데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은 입을 안 벌리고 그 사람이 몰라. 입을 안 벌리고 호흡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입 벌리고 호흡하라고 그러죠. 왜? 그만큼 눌렸기 때문에 호흡할 수가 없는 거야. 호흡하면 마귀는 나가는 거 알기 때문에 입을 다물게 해요. 제가 축사하다 보면 여러 명 많이 봐요. 그런 경우를. 여기도 어저께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주신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는 걸 감사히 여기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안에서 이런 걸 잘 쓸 수 있는 귀한 무기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의 의의 무기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일어나서 용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리 아프신 분은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대신 찬양은 크게 하세요. 찬양만은. 이 세상도 우리는 용사입니다. 네. 천국으로 할렐루야. 바하도다 준비했어요. 할렐루야 잠깐 가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
너는 내가 물속에 들어와서 나의 잠깐 나의 자녀 속에 들어오셨다. 주님 맹세성보다 예수 이름으로 받으셨다. 이셔파라 나가셔파 이메라가 두셨다. 이메라가 파보셨다. 올리세 나가셔 어떠셨다. 이메라가 들어가셨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의 머리를 받더라. 예수 이름으로 너의 머리를 받더라. 올리셨다. 애고말만 이메라가 받으셨다. 예수 이름으로 너의 머리를 밟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헌신해가지고 이 죽음의 영 머리를 받으라. 이미사 파온다. 이메라가 셔파 이미사 파보셨다. 이메라가 두셔파 올리세파 이메 두들이 피셔 이미사 먹을 때가 전략하라. 이미사 파온다. 이메 떠나 파보셨다. 올리세파 이미사다. 이메라가 두셔파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종기보 할렐루야. 중요한 죄진 아멘 아멘. 벗고 버린 슬픔하는 이 세상도 할렐루야. 천국으로 아멘 아멘. 아파도다 여러분 앞길을 출렁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 가지고 여러분 앞길을 출렁합니다. 재정의 문제, 모든 가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사업의 문제, 모든 빈곤의 문제, 모든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해주고 나갑니다. 아멘 아멘. 하리 할렐루야. 그리스도라마 하나님의 네 확장. 우리는 확장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10배에서 확장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10배에서 확장됩니다. 아멘 아멘. 벚꽃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할렐루야. 전국으로 하늘하네 하루다 할렐루야. 전부주사 하나님께 오자는 모두 주의 예수를 명령해서 판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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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해었나 이면나도 쏘셨나 이면나가 파봤습니다. 이면나가 쏘셨나 이면나가 쏘셨나 이면나가 쏘라봤습니다. 이면나가 쏘셨나 이면나가 쏘셨나. 주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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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문맥도 달새 문맥도 성령님의 시간 영권의 7배로 각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영절의 침망 영가들 수업함 어떠셨나 예배라가 두셔라하나 찬양을 크게 해주세요. 영권의 7배로 갚아주셔서 영권의 7배로 성령의 영권의 7배로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방언으로 찬양해요. 여러분 방언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신나가 조여 신나가 할렐루야. 신나가 할렐루야. 신나가 할렐루야. 신나가 할렐루야. 신나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 내 가문 속에 들어왔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우상 숭배의 죄를 동일시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여 삼성하면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우리 가문 대신해서 제가 대표로 여기 앉았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가문의 뿌리를 보았습니다. 내 가문의 이 뿌리를 주님 찬란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이 가문의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며 살아왔는지, 내 조상들이, 내 부모가 또한 내 안에도 예수 안 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 나의 삶을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